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라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 외에 함께 섬길 일꾼들을 뽑아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앞장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늘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도 모자란데 그들 가운데에 너는 잘못됐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은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변질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따라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스데반에게 대적하려 얘기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스데반을 제압하지 못하게 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다른 것들로 이 스데반을 잡아 넣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오늘 본문과 더불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모세이며,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예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할 텐데 왜 굳이 이 세 인물을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조상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함께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역시도 민족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율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이 요셉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시기를 받았죠. 죄 없이 팔렸죠. 온갖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가 잘 나타나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춰주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가장 낮은 제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제수의 신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란 인물이죠. 귀한 아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고 또 총리로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으며 그로 인해 둘 다 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데반은 그런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요셉을 설명할 때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와 더불어 그러한 동행하의 삶의 결실들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기준으로 너희가 정말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요셉과 같이 정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 함께 하심으로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일,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받은 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혹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받은 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키십시오. 스데반은 요셉을 통하여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실. 둘째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형통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좋습니다, 아니 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좋고 안 좋음의 그 기준을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겁니다. 대체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뭐가 만족스러울 것이며 뭐가 불평스럽고 뭐가 불만이냐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학생 같으면 원하는 대학에 붙고 취직이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 그것이 잘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형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즉 관계이죠.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평탄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평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겁니다. 또 반대로 힘든 와중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어 봐서 알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처럼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국 그 가실에 결실이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늘 뿌리가 물에 심겨져서 늘 공급받는 인생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2절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보디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평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셉의 삶에는 우리의 삶처럼 함정이,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하는 것처럼 그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참 경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당하는 환난 하나하나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여기서도 살려주시고 저기서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거하거나 기도가 장황하게 길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견뎌낼 방법은 딱 한 가지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강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색속 옷을 입은 귀한 아들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우정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받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조그마한 것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고 행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진심이 묻어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 무엇이 됐다 한들, 혹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심이 있기 때문이죠. 실례로 요즘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밥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또 친구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있는 여자친구의 친구가 깻잎을 잘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을 못 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떼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떼어줄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이 깻잎을 젓가락으로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논쟁들이 있다는 거죠. 황당하죠.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되게 황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지퍼 논쟁이라고 하죠. 아시죠? 추운 거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지퍼가 이만큼 내려 있어서 지퍼를 잠그려고 하는데 자꾸 안 잠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여자의 친구를 지퍼를 올려줬다. 이게 가능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뉴스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의금 논쟁, 축의금이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수많은 논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기준을 세워두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는 얼마, 조금 덜 친한 친구는 얼마, 또 그냥 지나갔던 친구들, 가깝게 만났던 친구는 얼마, 아니 정말 오랜만에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얼마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명쾌한 답을 해놓았던 것이 인터넷 글에 한번 올려졌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화제가 되어 뉴스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뉴스의 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연락이 1도 없다라는 것은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죠. 결혼한다고 청첩장 오면 그냥 축하한다고 문자나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유가 되면 축의금도 보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내 연락처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 친구와 오래전에 작은 추억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즐거웠을 것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소원해질 수도 있고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은 인연이라도 수년이 흘러 경조사 연락을 받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일은 축하해주고 슬퍼할 일은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네요. 공감하시나요? 세상의 논쟁에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시나요?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또 물질들이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드려야 될지, 나의 형편이 어렵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볼 때에도 이렇게 조금 내면 괜찮을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논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드리지 못할 경우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고민과 형편 속에 헛 예배 자리에 이 시간 나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락이 뜸한 상태로 있다가 경조사의 친구에게 청첩장을 내미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받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너는 이런 사람, 딱 잘라 너는 저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명쾌한 답이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러한 글을 소개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괜찮다, 사랑한다 토닥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나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내가 혹 슬퍼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도 더 깊은 그 소란에 함께 하시며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세상의 리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늘 항상 점검해야 될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이죠.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앉아 계십니까? 나의 의자, 보좌 안에 오늘도 나라는 의가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이 거리가
요셉의 믿음의 삶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삶으로 섬김으로 다 연결시켰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극히 작은 복을 받았을 때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먼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와 보디발 집에 정착합니다. 거기서도 작은 직분을 얻었지만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큰 직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향해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닫기를 하듯이 감옥으로 잠깐 내리시더니 어디로 올려주십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올려주셨죠. 그는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것만 얻는다면 하나님 제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순간만 벗어난다면 제가 이웃들에게도 펑펑 나누는 삶을 살게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순간은 무엇입니까? 잠깐 스쳐가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지금도 해결받지 못했던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요셉의 삶의 노예와 같거나 감옥 제수의 신분과 같은 나쁜 형편에서는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일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이란 그런 생각으로 설령 내가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조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아예 뒷전이고 자기가 힘이 들면 중단해버리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일을 제대로 마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소매에 잡힐 듯한데 왜 이러지? 나는 매사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도 이거 섬기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빨리 이거 내려놔야지. 이번 1년이 지나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 그저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되 하나님과 함께 충성스레 섬겨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같은 환경이거나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영혼의 유익을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끝을 내고 그만둔다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말했던 인물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의 환경에 따라 자기의 상태에 따라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몸은 노예였지만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는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노예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주인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삶과 더불어 죄 없이 죄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형제들을 다시금 만났을 때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진정 변화받아 회개하며 달라진 형제들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듣게 되므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셉을 들어 설교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으며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그의 죽음 이후에 교회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 다른 영혼들이 주를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 아침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 사실 컨디션과 환경으로 보면 이 아침에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하더라도 목이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이 시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일부에는 차세대 교사들이 참 많으시죠. 왜 차세대 교사를 섬기며 나아갑니까? 부모님들에게, 주변 환경들에게 너무나도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욕을 들어 말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알아지지 않는 굳은 일을 하고 있는 방송팀들 오늘 왜 이 아침 섬기고 계십니까? 주차 봉사로, 식당 섬김으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가장 어렵고 더럽고 욕만 들어먹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니 너무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욕만 들어먹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스스로 낮추어 모범으로 보이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냐 안 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주께 가까이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예를 들었던 요셉의 삶,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삶의 기준으로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하는데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갔건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치도록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섬김으로 삶에 잘 연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또 주님 그러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그렇게 잘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나의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이 아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셉과 스데반의 그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또 그 받은 복을 삶의 자리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열매를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